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성결케 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이제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하나 하고 살피고 있던 때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장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임을 밝힐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도권을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위임을 하죠. 자, 그렇게 위임을 하고 그가 군대 장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그로 하여금 신을 벗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워커를 벗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이 워커를 벗는 것은 전쟁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이제 내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표시였어요. 모든 위임을 주도권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일임을 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이 오늘 바로 6장에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을 위임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쭉 함께 읽었지만 너무 비상식적인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감히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다 그랬어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이제 안에서 수비만 하는 것이죠. 성 빗장을 꽉 닫아놨어요. 도무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마저 강하게 이제 봉쇄해 버렸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 대대, 1대대, 2대대, 3대대 이렇게 나누고 전방과 후방하고 또 공성태를 준비하고 흙으로 좀 토성을 쌓고 또 불화살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고대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오늘 하라고 명령을 6장에서 쭉 내리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라. 요단을 건널 때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진격을 하래.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앞에는 7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 양으로 만든 투박한 양각 나팔을 뿌뿌 불어대면서 돌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그리고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행렬을 져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온 군인들이 함성을 함께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호수아가 이걸 얘기했겠죠. 참모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삽시간에 모든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자, 도무지 전쟁 방법답지 않은 전쟁이죠.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기껏해야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겠죠. 그 한 작은 성이니까. 당시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고대 그 성은 많이 살아봐야 한 2, 3천 명 정도 사는 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요단을 건너고 유월절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기이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 가운데 희한한 전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뿌뿌 불어대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줄을 서서 하루 한 바퀴씩 뿌뿌 소리를 내면서 군인들이 조용히 돕니다. 도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성경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과 군인들이 볼 때는 희한한 일이죠. 뿌뿌 소리 내면서 이 양각나팔 소리와 함께 그 군인들이 한 바퀴를 돌아야 하고요. 그 다음 날 돌고 7째 날까지 이렇게 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죠.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나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또 주일학교에서 늘 다뤄지는 이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놀라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죠. 희한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해도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전쟁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사는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런 기이한 전쟁의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이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건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이 사건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기로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무기로 붙잡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지금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큰 행렬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행렬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죠? 법궤였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법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 양각 나팔 소리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릴 때 보통 이 나팔을 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 소리를 뽀뽀 불어댄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였어요. 법궤. 그 법궤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법궤가 이동하고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선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운데는 언제나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그러므로 그들의 행진의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맨 뒤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있으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인들은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죠.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나입니까? 그래도 인생의 중심은 그래도 나죠 라고 생각하면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신봉하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의 중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 이정표, 내 삶의 법규로 따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인생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세상의 철학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풍조와 방식대로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패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죄악으로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이렇게 동화되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거북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저는 이 세상, 대한민국의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제가 적어도 중고등 시절 때까지만 해도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혼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이혼을. 지금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합의만 하면, 성인 남녀가 합의만 하면 경찰서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최근에도 지금 국회의원 40몇 명이 지금 성평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뭐 이런 거 지금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저런 뭐 시청이나 넓은 데 도시 같은 데서는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거의 반나체가 되어가지고 우리 남자하고 같이 살게 해달라고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고, 우리 여자하고 같이 살게 하는 거 허락해달라고, 동성애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동성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저 서구 어디는 지금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직도 멀었냐면서. 학생인권조례라고 해서 학생인권조례에 무슨 조항들이 있냐면은 학생들도 성적인 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성경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성경을 포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포기해버리면 그냥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여긴다면 우린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대립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가 갈수록 그래요, 해가 갈수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타겟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큰 대형 교회를 막 쑤셔서 건드려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털면 먼지 안 나겠어요? 문제 없겠어요? 대형 교회 털면 문제가 더 많이 있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무슨 뭐 천국입니까?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막 해집고 털어서 교회란 이렇게 썩었다, 뭐 부패했다, 여론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작을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요? 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 여러분, 불교를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매스컴이? 이슬람을 공격하는 거 보셨어요? 천주교 공격하는 거 봤어요? 잘못할 때 잠깐 뜨죠. 근데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유심히 보세요. 매스컴을 유심히 보세요. 얼마나 기독교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지. 왜 건드릴까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성경의 진리가 너무 빛이에요. 너무 빛나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그런데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해요. 왜? 자기 동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중심. 말씀이에요.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영적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젖어가는 삶이죠. 오늘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진리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무기로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를 도는 방식도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다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동정녀가 탄생하고 오병이어를 통해 남성만 5천 명이 먹는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인내와 기다림을 가지는 순종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한 바퀴만 돌아. 그 다음에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 7일이죠. 7은 되게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이 상징하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언제까지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들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일이라는 긴 시간들, 여기서 7일은 완전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려요. 아니, 하루만 이틀만 하고 무너뜨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루를 돌고 그 잠깐 30분에서 1시간이면 도는 그 성을 돌고 또 하루를 기다렸다 또 한 번 돌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견뎌내겠습니까? 성질 급한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시냐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하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본능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욕망을 부인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면서 사는 이 삶은 대단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치 고시생이 고시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나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여리고 땅, 죄악이 가득한 저 땅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고조 신앙이 요만큼이 아니라 큰 신앙을 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저들의 신앙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인내하며 저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지금의 이 상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의 당장의 삶은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고 지금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얽힌 것 같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도무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 같은 삶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3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런 어려운 삶도 네가 잘 인내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기회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성장과 성숙은 인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미련한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고 당장 내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지금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하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여리고를 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법을 도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하나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양양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말하지 말고 7일 동안 돌라 그랬어요.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성 가까이서 이렇게 돌았으니까 성 위에 이제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도 보였겠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하루를 돌았어요. 이틀을 돌아요. 3일을 돌아요. 자, 긴장하던 여리고 군인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 미련한 놈들, 조소와 조롱의 소리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첫날에는 긴장했겠죠. 근데 이튿날, 3일날이 갈수록 여리고 안에 있는 군인들이 보니까 저들이 하는 행동이 뭐 같아요? 얼척없는 행동이란 말이죠. 야,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냐? 지금 뭐 하는 것들? 이야, 하면 자기들끼리 껄껄거리고 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 소리가 묵묵히 침묵하며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의 조롱소리, 멸시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을 돌아도 한 5일쯤 돌면은 성에 큰 돌들이 한두 개씩 좀 빠져나가야죠. 네? 징조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5일, 6일째 되면은 막 성이 막 조금 막 금도 가고 좀 뭐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금도 가고 큰 돌덩어리도 막 쑥쑥 빠져나가고 6일째 되면은 막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들이 징조가 보여야 성을 도는 사람도 흥이 나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는 내내, 아니 7일째는 7번을 다 돈 다음에도 성에 돌멩이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성에 먼지 하나 흔들거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은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을 것이 틀림없단 말이죠. 저런 멍청한 것들, 저게 뭐 하는 짓들이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시키는 일이 고작 양강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아가는 것이냐?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러냐? 이야, 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리석은 하나님이,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냔 말이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만약에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주어진 입이 있었다면 이들의 입속에서 나올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이지? 이래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 아니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 쟤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잖아. 쟤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조롱하고 욕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항할 수 있었겠죠. 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적들을 향해서 또한 공격을 했겠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침묵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불평과 염려와 근심의 말을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될까?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겠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 다 까먹는 성도들이 있어요. 입으로. 행동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입으로는 불신앙적인 말을, 의심의 말을 다 해요. 다 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과 불평의 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왜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이 입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가까운 성도를 향해 불평과 불만의 말들을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7명의 제사장이 7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성을 7일을 돌아요. 7이라는 숫자를 유독 많이, 7일을 돌고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아요. 7은 완성의 수예요. 안식의 수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간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신 안식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을 안식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고 긴 숫자예요. 7일을 허락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7일이라는 긴 기간,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소리였어요. 멸망한다는 심판의 소리를 7일간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의 입이 나팔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리고성 사람과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이에요. 전쟁의 방식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입술에 험담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입술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고 세워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